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에 1절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때 이 곤란 중에 라는 단어가 아주 참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또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곤고함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곤궁함 가운데, 또 곤란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오늘 시편 4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편 4편이 그럴 때 제가 묵상하고 저를 치료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시편 4편의 세 가지 스텝을 제가 정리를 하고 저한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혹은 몇 명 특정한 그룹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때 영혼의 상처를 반드시 치료하셔야 돼요.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죠. 감정과 정서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저는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어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분의 경험이 있고 그분의 전공을 한 영적인 상담자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상담자거든요. 영어로는 카운슬러예요. 영적인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경험 있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은, 신앙의 경험도 있고 이런 성도들의 문제를 다뤄본 경험도 있는 그룹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코칭 그룹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어떤 것인가 하면, 비슷한 신앙의 경험을 한 친구 그룹, 동역자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저는 펠로우십 그룹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시편 4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로 읽죠. 다윗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나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생들아 히브리어는 어떤 인생이냐면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출세한 정치가들과 출세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왕족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왕족이니까, 귀족이니까, 출세했으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어려움을 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곤란 중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1절에 아주 다윗의 아주 분명한 고백이죠.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제가 지금 호소합니다.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 곤란 가운데 트러블 중에 있습니다. 제게 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곤란 중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distress라는 말을 써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중에도 파괴적인, 우리 자신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스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화를 내고 뭘 두드려 부시고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제가 지금 호소합니다.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처방 같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찬송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주 분명하게 시편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무릎 꿇어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아주 시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는 다도의 뜻이 어떤 것인가요?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 자입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 변함없이 헌신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좀 쉬기를 원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목회자나 성도를 공격하는데, 책임을 돌리는데. 그러나 우리를 경건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너무 내거나 너무 고통스러우면 반드시 죄와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되냐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하나요?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사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26절 27절은 이 부분을 인용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분을 내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짓도록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요? 마귀로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분노하는 것,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악한 세력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악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그것도 상처이고 손해인데, 분을 내면 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공격이 될 수 있죠. 악한 세력들은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네가 경멸하는 나하고 지금 분노하는 너하고 뭐가 달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책감은 인간의 내면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내면 세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점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신 다음에는 마음으로 결심하셔야, 하나님, 제 이 어려움이 범죄의 동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스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5절에 저는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영어로는 offer the sacrifices of righteousness입니다. 올바른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요즘에는 세 번째 스텝에서 저는 그렇게 씁니다. 저 사람이, 저 인생들이 아무리 나를 지금 어렵게 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은 이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 인생들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 결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실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 당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일도 누구나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을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편 4편을 펴십시오. 세 가지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일 중에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걸어가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은 모든 것을 all things,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시죠? 첫 번째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7절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 당시 이 시를 읽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수확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큰 비즈니스니까요. 추수철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새 포도주를 갖는 것,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주시나요?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내가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하시는 이, 이때 안녕을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세요. 나를 안녕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의 노예가 되면,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거 하룻밤에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가 쌓았던 신앙의 놀라운 성과들을, 성취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성숙하신 분일수록 여기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 호소하십시오. 두 번째,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드리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